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309면에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언제든 들어도 좋은 단어가 복일 겁니다. 복. 아마도 복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는 늘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겠지요. 이 복이란 주제, 이 복은 정말 우리가 늘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도 수많은 기도자들, 수많은 복을 갈구했던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난날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무려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을 마음에 두며 그리워하며 지금 기회를 얻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붓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두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바로 3절부터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저는 바울이 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들을 가끔 부딪힙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교리적으로 쫙 풀어내잖아요. 너무 로마서의 내용만 우리가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충분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쓰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막 쓰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깊도다. 들어보셨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바울이란 사람은요, 이따도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학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은혜로서 풀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막 쓰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게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저는 그런 문구를 딱 볼 때 이제는 놀래요. 그 바울이 느꼈던 감격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하리라라는 이 표현법이에요. 너무나 감격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마디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첫 마디, 이 찬송하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찬송하리라예요. 이 말씀을 한 뒤에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하고 있고 이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터질 듯 너무나 기뻐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3절에서 14절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좀 끊어지거든요. 원문을 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이 많은 내용이 지금 바울이 받은 복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딱 두 마디의 말로 표현이 압축돼요. 그게 3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말 그대로 뭐예요? 땅에서 얻는 복과 구별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주는, 땅이 주는 복이 아니라 이건 하늘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복,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온몰을 가끔 가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들, 물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이 항상 가면 아이원을 항상 참새 방앗간 못 넘어가듯이 아이원 매장만 지나가려면 발걸음이 멈추죠. 거기에 온갖 신상 가전제품들이 번쩍번쩍이며 눈을 뺐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죠. 자고 일어나면 또 더 좋은 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사회, 모든 것에 아름다움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땅 속에도 좋은 게 많잖아요. 땅 속에 각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보석들이 땅 속에 있죠. 사람들은요, 땅을 파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예전에도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 2022년 시점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장 비싼 보석이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비싼 보석, 뭐니 뭐니 해도 보석의 왕은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색깔이 붉은 빛이 나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보석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어떻게 비싸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캐럿이라고 부르죠. 캐럿. 이 캐럿이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의 씨앗이에요. 쥐엄나무, 이렇게 캄보디아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긴 콩깍지처럼 생긴 거.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 가면 쥐엄나무가 있는데 콩가 식물인데 그걸 쪼개면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정말 요만해요. 점으로 이렇게 딱 찍어놓은 것처럼 아주 조그만한 씨앗인데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재는 캐럿 나무의 씨앗에서 나온 중량 단위예요. 그래서 1캐럿 그러면요, 요만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정도 되려면 3캐럿 이상 돼야 돼요. 보통 다이아몬드는 뭐 몇천만 원 하잖아요. 1캐럿에.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붉은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혼 약혼 반지에 3캐럿 되려면 30억이네요. 30억이 넘는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레드 다이아몬드가요 10캐럿짜리가 5개도 안 된대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땅 속에 좋은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제일 비싼 거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돌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분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예쁜 돌멩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을 만하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의 마음을 혹할 만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축복을 대변할 만한,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길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닌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연 만물, 저는 이것을 비상식량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비상식량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라고. 지식, 돈, 물질,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 그때 필요한 것뿐이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할 때 혹여모를 낮은 산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비상식량이나 조난용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혹여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상식량을 챙겼더라도 그것 갖고 계속 생존할 수는 없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거나 조난당했을 때는 길을 찾아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사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했던 복, 그들이 꿈꿨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받아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며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꿈꿨던, 이스라엘이 원했던 복이었어요.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를 조명해 보면 모든 초점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 복 받기 위해?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그 팔레스타인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그 유명한 축복장애를 걷는 축복장에 수많은 복들이 나오잖아요. 떡반죽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복은 전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 땅에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땅에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구약에서 조명했던 그 모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장차 임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이 주는 복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거라는 거죠. 전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가 한 고백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으로는 거의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1년 수입 금액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금만 1년에 666달란트가 세금으로 거쳤대요. 1달란트가 뭐 여러 무게 단위가 있지만 36kg, 어떤 사람 40kg, 그 이상 보는 사람도 있고요. 36kg인데 1달란트가 솔로몬이 1년에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예요. 그러니 은을 따지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동을 따지면, 다른 걸 따지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록한 성경 다음 장, 열왕기상 아마 12장이 될 거예요. 11장 12장.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돈 가지고 뭐 했는지 나와요. 솔로몬이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1000명의 아내. 성경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분명한 시각으로 기록해요. 그의 부요함이 타락으로 그를 이끌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결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솔로몬은 겨우 그 진리를 깨닫게 돼서 전도서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걸 노래하며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존자를 아는 것이 참 복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10대와 20대 때는요, 마치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막 남아 돌죠? 너무 안 가죠 시간이?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30대 40대가 되면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스펙, 경력 쌓고 스펙 쌓으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간답니다. 50대가 되면 굽이쳐 흘러가는 이 세월의 급류 소리조차 못 듣고 그냥 어정쩡하게 보내는 게 50대래요. 비로소 60대가 넘어가서 머리도 허옇게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뱃살도 두꺼워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럴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한대요. 그 유명한 말 뭐예요? 예, 라떼. 커피도 라떼만 먹고. 라떼 아시죠? 예,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라떼 애찬론자가 되죠. 저도 요새 진한 커피보다 라떼 커피를 먹는데 라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결국 그런 것을 깨닫는 것 허무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 종착역이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토록 가슴이 뛰며 3절부터 14절까지 단번에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요약하자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영적 소경이었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축복을 보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식의 근본,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갖췄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많이 기록해서 우린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이에요. 왜요?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의 성사람이에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살았죠. 북부 아프리카에 지금은 없어진 도시지만 알렉산드리아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유명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도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살던 곳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아주 가까운 하루 반나절 길이면 도착하는 것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에요. 바로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이고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로서는 굉장한 특권을 얻은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이런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있었던 이 바울이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일찍 유학 온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야 지방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대에는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유대에 크게 두 개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파는요, 이름도 좀 껄끄러워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뭐예요? 눈은 눈, 이는 이, 법대로, 율법대로 아주 강력한 율법을 지키는 학파가 샴마이예요. 반면에 율법을 아주 유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쉽게 풀어 설명했던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예요. 힐렐.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처음에는요, 당연히 샴마이 학파가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 지켜서 다시는 치욕스러운 성전이 무너지는 꼴 다시는 보지 말자, 이를 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가 아주 월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강성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유연하고 일상 속에서 가능한 방편으로 율법을 실천하게 했던 힐렐 학파로 풍토가 바뀌기 시작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예요. 친손자예요. 율법의 대가였고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그러면 뭐예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칭호, 또 뭐예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것에 흠이 없었던 그가 그 모든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우리 이제 점심 식사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물 내릴 때 아까우신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이게 너무 아까워, 지체 높은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지 하며 막 주저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럼 병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배설물은 냄새나요, 더러워요, 보기도 싫어요, 보지도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바라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니까, 그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에 비춰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때문에 불현듯 일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은 뭘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죄로 다 뭉그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하고 10시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하죠. 뭐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사탄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들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의로움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물 창고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놓으신 거예요. 보물 창고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껏 이 복을 가져가라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적인 복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복들은 바로 이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 그거 좀 몇 개 있다고 얼마나 우리는 뽐내며 자랑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복 때문에 배부르고 게을러져서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양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귀한 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있는 것을 거둬가실 때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파서 나오는 레드 다이아몬드 막 1캐롯에 10억 비싸다고 입이 쩍 벌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존재감, 영적인 이 정체성, 이것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높아지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녀야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리라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학벌이 갖춰져야 되고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걸 좀 가져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채웠고 그의 삶 전체가 기적이었고 능력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보다 힘세고 더 돈 많은 부자가 왜 없었겠어요? 당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왕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그가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때는 애굽을 호령하는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함을 누렸지만 이제는 나이가 든 그 모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겨우 양을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가 지난날 가졌던 학식, 경력, 그의 왕자의 신분이 있었을 때는 결국에 그 종말은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40년이 지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다시금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웠을 때 그가 지녔던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애굽 땅에 10번이나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석들이, 하나님의 보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귀한 레드 다이아몬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그 보석들 좀 캐세요. 땅 파서 다이아몬드 캘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 보석 캐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물질, 어떤 좋은 결혼, 학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반드시 뭐예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의 기준으로 변화돼서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변하지 않은 속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이 영원한 가치, 그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란히 빛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찬양 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의의 전파자, 복의 전파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지닌 자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세상 복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며 이제는 그 복을 나눠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가자는 열망 가득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